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복된 주일, 또 은혜의 한 주간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느 대학 졸업반 학생이 마지막 학기에 수업 신청을 해야 하는데 마땅한 과목이 없는 것입니다. 고민하다가 전공과는 무관했지만은 쉬운 과목이란 말에 조류학의 한 과목을 신청합니다. 그런데 이 조류학이란 이 새 관련된 이 학문인데 생각보다 재미가 없었습니다. 매 시간 교수님은요, 새들 사진을 보여주면서 반복적으로 새 이름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학생이 볼 때 그 새가 그 새처럼 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학기가 끝났고 드디어 기말고사를 보게 됩니다. 시험은 간단했습니다. 시험지에 새 다리 사진 5장이 있었고요. 사진 밑에 그 다리를 보고 새 이름을 맞춰 적는 것이 시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공부하지 않았던 이 학생이 볼 때 그 다리가 그 다리처럼 보였습니다. 결국 고민하다가 아무것도 적지 못하고 그냥 빈 답안지만 교수님께 제출합니다. 교수님도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시험지를 받고는 훑어보다가 이 나가려는 학생을 갑자기 부릅니다. 학생, 이름은 적어야지. 그러자 학생이 교수님을 향해 갑자기 자기 다리를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제 이름이 무엇일까요? 살면서 참 저분은 내가 잘 아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모르겠다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평생 함께 살았던 아내와 자녀가 전혀 낯선 사람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나는 누구보다 내가 볼 때 괜찮다고 여기고 내가 또 잘 살았다라고 여겼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반년 동안에도 누구보다 내가 나를 잘한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나도 나를 모를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충동과 갈등, 그리고 일어나는 생각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또 왜 그걸 해야 하는지 모를 때 그 답답함은요, 누군가에게 물어볼 수도 없고 또 표현할 수도 없을 때가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요, 지난 여러분의 생애 동안 내가 모르는 사이에도 항상 나와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더불어 나를 지켜주셨고 보호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온 지난날 은혜에 감사하며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이 반년의 출발 속에서 더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다네일이라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오랫동안 성경에 약속되었던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 빌립으로부터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를 빌립이 만났다고 말씀합니다. 나다나엘은요, 빌립이 만난 그 메시아에 대하여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묻습니다. 그런데 빌립의 대답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나사렛이라는 촌동네 출신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것도요, 요셉이라는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은 빌립이 만났다는 그 예수님께서 진짜로 메시아일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나사렛 같은 촌동네에서 메시아가 어떻게 날 수 있겠냐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더 중요한 사실은요, 분명 구약의 미가 선자의 말씀에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성경의 예언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다나엘은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랐지만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또 나다나엘은요, 자기 기준과 생각에 맞춰서 메시아를 기대했기 때문에 그는 실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미 나다나엘을 알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이를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만났던 나다나엘은 지금까지 모든 생각이 잘못되었던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읽었던 4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러분, 누구보다 나를 잘 알고 계시는 주님 때문에 먼저 여러분의 인생이 참된 기쁨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나다나엘도요, 주님을 만났고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나다나엘은 지난 과거를 잊고 새로운 시간을 맞이한 것입니다. 지난날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암울했던 그 시대의 역사를 벗어나려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어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다나엘의 그 만남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된 만남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어떤 만남의 그 축복, 또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며 가르쳐 주고 계실까요? 첫 번째는요, 주님은 지난 과거를 보고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요, 이미 나다나엘을 과거에 보고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다나엘을 보는 순간 어디서 많이 보았던 사람 같다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대충 짐작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나다나엘이란 그 이름으로 운명을 보시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다나엘의 관상을 보고 조금 아신다고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이미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보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순한 느낌이나 축축성 예감이 아닌 주님께서 확신의 그 보고 아셨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다나엘의 그 마음과 생각까지도 알고 계셨음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주님은요, 여러분 모두를 이미 알고 계시며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이미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종종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만큼은 내가 그래도 남들보다 더 잘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며 소개하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내가 보고 알았기 때문에 그 속마음까지도 나는 잘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자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잘 안다고 여겼지만요, 사실 어느 순간 잘 모르는 사람을 만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사실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이분이 내가 아는 사람이 맞는지 너무나 그분의 낯선 행동과 모습, 그리고 그는 몰랐던 과거 때문에 지금에 보고 있는 그분을 낯설게 여길 때가 있더란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 교육전사 때 그 청년들을 많이 중매했었습니다. 사역하던 교회 청년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 청년들하고 제가 중간에서 소개를 해줘서 이 만남을 주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서로 잘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몇 번 만남을 주선했지만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그 만남에 성공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와 다르게 미국에서 사역할 때 어느 목사님은요, 이 청년들 중매에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이 양 가정, 그 두 분 가정 다 이 목사님 교회의 한 교회 성도님들이셨고 또 중직자들이셨고 10년 이상을 같은 교회에서 열심히 출석하신 이 중직자 두 가정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이 양쪽 가정을요, 누구보다 서로 잘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중매를 섰고 만남 이후에 결혼해서 잘 살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잘 안다고 생각했던 이 형제가 과거에 이혼했던 그러한 경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자매 쪽에 집안에서 알게 되었고요,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양 집안의 교인들이 모두 교회를 떠났고 남은 교인들조차도
이 처음에 목사님이 중매를 섰기 때문에 목사님 책임이 크다라는 이야기가 커져갔던 것입니다. 결국 교회가 시험에 빠지고요, 목사님도 교회를 떠나게 되었던 그런 모습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 대하여 잘한다라고 생각하지만요, 사실 내가 그 말에 대해 책임진 것은 쉬운 것이 아니더란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내가 잘하는 분의 그 삶이 내가 보여지고 알고 있는 그 사실이 전부가 아닐 때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누군가를 내가 잘한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의 삶의 또 인간 관계입니다. 오늘 나다나엘도요, 예수님의 지난 과거를 자기는 잘 알고 있었고 또 예수님의 지난 행적을 잘 알고 있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며 냉소적으로 말했던 그의 표현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나다나엘을 이미 보고하셨습니다. 그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고 있었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나다나엘을 향해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이미 알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의 친구가 되기 이전부터 예수님께서는 그를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태중에 있기 전부터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드셨고요, 또 그의 지난 모든 삶을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알고 계신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지난 날에도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결코 나를 홀로 한 번도 두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날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을 믿고 누구보다 나를 지금까지 잘 알고 계시는 그 주님 때문에 용기와 힘을 얻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주님은요, 지난날 나다나엘을 알고 계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다나엘을 안다고 말씀하셨던 것은요, 단지 막연한 어떤 지식의 정보를 가지고 표현하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치 제가 가끔 주변 동네에서 이 이웃들에게 인사하는 그저 서로 안다라고 그런 말하고 있지만은 사실 때로는 모를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얼굴만 알고 저분은 어느 집 사장님이시다라는 정도만 알고 인사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분들도요, 저를 향해서 그저 그냥 베델교회 담임 목사님이라는 정도밖에 아는 것이지 사실 그 이상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럼에도 누구의 이야기를 할 때 나는 저분을 잘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더란 것입니다. 한두 번 보고 지나친 것을 우리는 안다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지금 나다나엘의 어떤 모습만 보고 그 이름만 듣고 아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과 다르게 나다나엘에 보이지 않는 그 지난날의 모습까지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일을 사람들이 흔히 그때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는지조차도요, 사람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요, 이 잎이 무성하기 때문에 사람이 그 안에 앉아 있으면은 지나간 사람이 무화과 나무 아래 사람이 앉아 있는지 없는지를 사실 지나가면서 유심히 보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특별히 경건한 그러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들은 기도하며 성경을 보면서 오실 메시아를 기대했던 그런 그들의 전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이 나다나엘을 보고 사람들은 모르고 지나쳤지만은 주님은 알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그 말씀에 그가 깜짝 놀랐던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여러분의 지난 삶을 모습을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다나엘이 지금까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메시아를 마치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지냈는지를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난날 외로움의 나무 아래 홀로 있었던 것을 주님이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마치 주님은요, 지난날 내가 고통의 나무 아래 홀로 아파했던 그 삶을 알고 계신다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주님은요, 내가 홀로 지난날 가난과 궁핍함의 그 나무 아래 있었던 그 아픔을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했지만은 우리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은 느끼지 못했지만은 우리 주님은요, 내가 은혜 아래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사실 지난날의 나의 모습을 잘 모를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단지 지난날 내가 어떤 아픔으로 살았는지를 모르고 내가 왜 오늘 이렇게까지 살 수밖에 없는지를 전혀 모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사실 모르지만은 모르면서도 아는 것처럼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 말 때문에 더 마음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여러분의 어제 그리고 지난날을 이미 잘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날 여러분의 아픔을 알고 계시고 지난날 나의 슬픔을 이미 주님은 함께 느끼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주님 때문에 다시 한번 위로받고 용기를 얻는 여러분의 복된 마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또한 주님은요, 지금을 모두 알고 보신다고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아나리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요, 나다나엘을 보시자마자 참 이스라엘 사람이며 그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주님께서 칭찬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나다나엘을 보는 순간에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기뻐하신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요, 지금 나다나엘이 지난날 무화과 나무 아래 그가 경건 속에 있었던 그 과거보다도 지금 그 속에 관삼이 없는 현재의 모습에 주님은요, 주목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다나엘의 칭찬 듣는 모습은 바로 옛날의 그 모습 때문이 아니라 지금의 모습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나다나엘의 칭찬의 근거를 과거의 지난날에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바로 지금의 모습 속에서 주님은 칭찬하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지난날의 추억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가장 잘했던 그 과거를 기억하고요, 지금의 오늘의 삶에 위로하며 그리고 그 마음을 또 위로하며 그리고 더 용기를 얻고 살아가게 됩니다. 신앙생활에도요, 종종 과거 이야기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20년도 더 지난 그 이야기일 때가 있습니다. 물론 과거도요, 훌륭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은 지금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지난날 죄인이었던 사람은요, 쉽게 용서받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죄인의 삶을 여전히 살고 있다면은 그것은 죄란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지금이라는 현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내가 지난날 잘못했다고 지금도 계속 추궁하신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면 지난날 잘했다고 지금의 잘못도 계속 칭찬하신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난날에 잘한 것이 있으면은 지금 더 잘할 것을 우리에게 격려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지난날에 잘못한 것이 있었다면요, 지금부터 잘하면 된다고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격려하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관심은요, 언제나 오늘이라는 지금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음을 두시는 시간은 언제나 현재라는
오늘의 이 시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거의 신앙생활 잘하셨다고 말씀하신 경우를 종종 듣게 됩니다. 과거에는요 예배를 잘 드렸다고 말씀하시고요 11조와 헌금 생활도 누구보다 열심히 하셨다고 그렇게 자랑하시기도 합니다. 누구보다 과거에는 열심히 기도했다고 자부하시면서 그리고 자신의 그 신앙생활의 옛날을 자랑하는 추억의 그러한 말씀들을 듣기도 합니다. 물론 지난날 잘하신 것도요 굉장히 칭찬들을 그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옛날처럼 만약 지금 하지 않고 있다면요 사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학생 시절, 청년 시절에 신앙생활 잘했을지라도요 지금 하지 않고 있다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요 과거에 비교해서 현재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란 것입니다. 과거에 비교해서 여전히 지금도 뒤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칭찬 듣는 바로 훌륭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그 자랑은요 오히려 부끄러움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호주에서 1년 동안 생활했던 적이 있습니다. 호주 백인 교회를 임대했던 한인 교회에서 이 교육전사로 사역했습니다. 한 번은 예배 후에 백인 목사님을 만나서 호주 교회의 지난 역사를 듣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얼마나 크고 화려했던 교회였는지, 그리고 그 큰 교회에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가득하게 모여 예배를 드렸는지 그러한 말씀들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은 80대 노인들 20여 명이 남지 않았던 그런 초라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과거에 묻혀 사는 인생들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과거에 집착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지금 아무것도 보여주고 자랑할 것이 사실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과거의 내 모습이 아니라 지금의 내 모습으로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신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는지를 묻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지난날의 과거를 가지고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책망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난 세월 동안 지은 잘못이 많을 수 있습니다. 아니, 지난 과거에 저지른 실수와 잘못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그것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여러분의 지난 과거를 보시고 사실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물론 그래도 된다는 그러한 의미의 뜻을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지를 보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과거 주님을 알지 못하던 시절에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일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과거보다 현재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지난날의 추억에 묻혀 사는 인생들이 아닌 주님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시간은 어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요 지금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주님 앞에 내가 더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들이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결단하며 드리시는 여러분의 복된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주님은요 앞으로 큰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5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나다나엘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주님 때문에 그가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나다나엘에게 더 놀라운 말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앞으로는 나다나엘을 통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락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은요, 나다날의 앞으로 이루어질 그 미래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은 여기 창세기의 말씀을 지금 비유하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야곱이 에서의 위협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치다가 루스라는 광야에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야곱에게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는지 그 마음속에 마치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찾아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잠든 그 돌베개 위에서 오락내락하며 이 야곱과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위로와 격려를 주셨습니다. 야곱에게 다시 안전하게 지금 이곳으로 돌아올 그 미래를 약속하며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지금 야곱의 미래는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으며 어떤 것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미래를 축복하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미래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삶이 안전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잠에 깨자마자 자신이 누웠던 그 루스 땅을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그 곳을 베델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루스란 말의 뜻은요, 길을 잃어버렸다는 뜻을 의미하지만은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베델이라는 우리 교회 이름을 처음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 이 이름을 듣고 좀 어려워하십니다. 이 영어 같지도 않고 일본어 같지도 않은 이 외국어인데 특이한 참 이름이다라고 그렇게 묻고 궁금해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 베델은요, 히브리어인데 이스라엘 언어인데 하나님의 집이란 그러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베델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곳이 바로 이곳 베델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나다날에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심을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미래가 잃어버린 길에 서 있는 루스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 내 앞에 어떤 일도 어떤 사건도 내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지만 주님은요,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며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난 과거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은요, 오늘도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에도 함께 하심을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와 함께 하신 그 약속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의 복된 모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른들 말씀에 사람이 사람만 잘 만나도 그 인생이 미래가 바뀐다고 그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매일 문제 일으키는 그 자녀도요, 친구 하나 잘 만나면요, 인생이 바뀌는 걸 보게 됩니다. 꿈이 없던 사람이 꿈꾸는 사람 만나면요, 그 사람도 꿈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렸을 때 워낙 가난해서 야간 상고를 다녔고요. 그리고 겨우 졸업해가지고 그저 빨리 취업하는 것이 그의 꿈이고 그의 미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함께 대학교 시험 한 번만 같이 가자고 부탁을 해서 친구 따라서 고려대학교 가서 시험 한 번 봤는데 친구는 떨어지고 본인은 붙었다고 합니다. 그 기회로 현대그룹에 입사하게 되었고요. 나중에 서울시장과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까지 될 수 있었다는 그의 간증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좋은 친구를 만난 것도 내 미래의 축복이 되더란 것입니다. 만약 그때에 이명박 대통령의 친구가 대학 시험 보자고 말하지 않고요, 우리 힘들고 어려우니까 함께 도둑질이나 함께 하자고 그렇게 해서 둘이 강도가 되었으면요, 그
그들은 평생 감옥을 넘나들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친구 만나서 자기의 미래가 바뀌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만남의 축복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만남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축복의 만남이 있는데 바로 우리 주님과의 만남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길을 잃어버린 것 같고요, 당장 내 미래와 내일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미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델의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의 손을 꼭 잡고 이끌어 주심을 약속하고 있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시며 하늘 문이 열리는 여러분의 미래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